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9장의 내용에서는 다윗이 세운 그 나라가 영토가 확장이 되고 또 통치 체제를 잘 정비를 하면서 나라가 대단히 안정 가운데 강성해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자 다윗이 혹여나 사울의 집에 속해 있는 사람 가운데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자신이 옛적에 요나단과 더불어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울의 집에 속해 있는 종이었다 이렇게 알게 되었고 이 시바를 불러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리를 저는 그런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어서 이 시바가 그를 데려다가 왕을 뵙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다윗이 아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돕는 역할도 하였던 사람입니다. 선의를 잘 베푸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비보셋을 잘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알게 돼요. 마침내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를 뭐라고 부르나요? 6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왕을 향해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윗이 그의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묻느냐 했을 때 자기 혼자 살아남아 있고 자기가 이렇게 피신해 있는데 마침내 나를 왕이 찾는구나. 이제 나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조상들과 같이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자신을 부를 때 그는 반가운 마음보다는 대단히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7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약속하고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기브아에서 그 할아버지에게 속해 있었던 그 영토, 그 밭을 다시 그의 소유로 돌려주겠다 하는 약속이었고 또 하나는 그가 기브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나와 더불어 왕자들 같이 함께 나와 더불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의 신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치 대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더더군다나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향해서 그야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많이 괴롭히고 힘겹게 했던 그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하였던 이 요나단과 맺었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고서는 비록 다리를 저는 그런 그의 아들이었지만 그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자신이 먹는 그 식탁에서 함께 그를 대하는 그런 선의를 베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이 무비보셋은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살피고 돌아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앞에서 읽은 내용이 있었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의 집과 너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의 내용들을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위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격해야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아주 비슷한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자기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 처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더더군다나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그저 그들의 인권이 잘 유지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장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다윗은 자신의 아들처럼 똑같이 이 무비보셋을 대하고 또 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어찌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왕은 이 사울의 시종이었었던 시바를 불러가지고 그로 하여금 너는 이 무비보셋을 잘 섬기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충성을 서약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무비보셋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역할들을 그가 감당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확인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그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옛적에 자신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던 그 요나단과 함께 언약을 했고 그 요나단을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 그리고 그와 더불어 했던 그 약속의 내용을 잊지 않고 그것을 그의 자식에게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에서도 그 약속이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냥 유야무야 사라져버리는 것이 일상적인 일인데 다윗은 그가 한 말에 관하여서 변함없이 그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약속했던 것들 그것을 그가 지켜가는 그의 신실한 그의 태도와 모습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신실하고 그분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모든 질서와 규칙이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한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언약적인 사랑 안에 우리가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랑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어떤 신의를 지켜가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잘 지켜가는 자세를 가져야 됨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열매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요. 요나단으로 인해서 이 무비보셋은 그가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런 장애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비록 왕가에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반역의 그런 속해 있는 집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러한 혜택을 입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 요나단의 그의 행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족정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이 때로는 해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호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도답게 살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는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잘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후대 또한 항상 우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주는 여러 영향에 있어서 아주 좋은 영향을 잘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귀한 일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이 삶의 남은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런 귀한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후손들을 향한 또 우리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난 밤에도 주의 은혜로 잘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함께 찬송하며 또 말씀을 읽고 나누게 하시며 이 시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드러낸 것처럼 주님의 그러한 신실함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가신 이 구원이 참으로 견고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모든 사람들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맺게 될 열매임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변함없는 신실함 또 충실함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땅의 삶이 저희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임을 기억해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유익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선한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